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실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는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지 않았다. 그때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후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날과 그때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 분명한 것은요, 순서는 확실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몸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후 심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최후 심판 때 누가 심판을 받으며 무엇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 24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종말에 관한 가르침 가운데 최후 심판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3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모든 천사와 함께 재림하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면서 최후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최후 심판의 재판장이 예수님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를 심판하고 계십니까? 32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입니다. 모든 종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잘 믿는 신자도 성도도 최후 심판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피해가고 하늘마다 잘 되고 평안하고 복 받는다고
잘못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믿으면 최후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으로 직행한다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도 성도도 심판을 받습니다.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있고 구원을 받았는데 무슨 심판이냐라고 이상하게 여길 분들도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신자도 성도도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최후 심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32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이렇게 구분하듯이 나누듯이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 종족들을요 양과 염소로 나누십니다. 정확히는 염소들 가운데서 양을 갈라 놓습니다. 세상에 염소와 양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죠. 더욱이 양은, 여기 나오는 양은 흰색이지만 헬라어로 보면은요, 여기 나오는 염소는 검은색이에요. 검은색과 흰색을 구별하는 사람이 없죠. 더군다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지 못할 리는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최후 심판, 재판은요, 그만큼 정확하고 확실하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실수의 가능성도 전혀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염소로부터 양을 끄집어내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그렇게 서게 합니다. 성경에서 오른쪽은 좋은 쪽이죠. 영광의 자리예요. 왼쪽은 나쁜 거를 주로 얘기하죠. 수치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서 양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34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그래서 양은 누구냐? 의인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반대로 염소는, 왼쪽에 있는 염소는 41절 말씀으로 볼 때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갈 악인들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최후 심판 때 예수님의 판결은 딱 두 가지뿐이에요. 오른쪽과 왼쪽, 양과 염소, 천국과 지옥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받는 재판과는 첨예하게 다릅니다. 오늘날 재판처럼 집행, 유예 그런 거 없습니다. 벌금형 그런 거 없어요. 너는 이만큼 죄를 지었으니까 징역 1년, 너는 이만큼 지었네, 징역 10년, 이런 판결 없어요. 나는 너무 억울하다고 다시 재심을 청구해서 재판을 다시 받겠다, 그런 일도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이 최후 심판은 어떤 실수의 가능성도 없어요. 실수의 가능성이 제로인 재판입니다. 그래서 최후 심판은 딱 한 번뿐이에요. 최후 심판이 끝이에요. 판결은 천국과 지옥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때, 재판하실 때 기준이 뭘까요? 최후의 심판 때에서 예수님이 주목하고 보시는 심판이 과연 무엇일까요? 34절부터 재판장이신 예수님의 판결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의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줄일 때 그들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고 말씀하세요. 반대로 영원한 불, 지옥에 들어가는 악인들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고, 먹을 거 주지 않았다 그러고, 마실 거 주지 않았다 그러고, 입을 것을 주지 않았다라고, 병들어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돌보나 찾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판결 내용이에요.
자, 그럼 판결 내용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과연 심판하셨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뭡니까? 사람들의 행위예요.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액션이에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했는데 최후의 심판 때에 가서는 예수님이 심판을 하는 기준이 우리의 행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마태복음 25장에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인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에 인자가, 예수님이요, 각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라고, 그 행실대로 심판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이 마태복음 16장 27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요약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성경 구절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볼까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히 보응을,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최후 심판의 기준이 믿음이나 은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행위라는 거예요. 최후 심판은 행위 심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신자나 불신자나 자신들이 저지른 생각, 행동, 말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정리하면요, 여러분에게 약간 모순처럼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구원이 그저 예수님의 피를 우리의 온몸에 바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구원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 가기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행위로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변화되었는가, 내가 열매를 맺었는가, 예수님이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너무 유명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면제받은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이야기 속에 1만 달란트의 빚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상징하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도, 공로를 세워도 얻을 수 없는 구원을 뜻합니다. 왕이 종에게 아내와 자식, 그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이 제발 참아달라고 애원을 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렇게 독촉하던 왕이 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마음을 바꿔서 1만 달란트의 빚을 일부분이 아니라요, 전부를 다 탕감해 줍니다. 면제해 줍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이 종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유가 중요해요. 종이 어떻게 하죠? 돌아가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친구, 빚진 친구를 만나자. 1만 달란트와 비교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정말 세 발의 피예요. 그런데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친구예요. 그 친구를 만나자마자 갚으라고, 왜 안 갚냐고 멱살을 잡고 그리고는 감옥에 쳐 넣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왕이 듣게 되자 어떻게 해요? 이 종을 감옥에 넣어버리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왕이 베풀어 준 용서, 구원, 은혜 어떤 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것을 베풀어 줬을 때 그것이 저절로 끝까지 그 사람에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왕이 그것을 종에게 주었고 왕은 그 종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로 구원을 받고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가는데 우리 삶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 열매,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그 증거, 그 열매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고 우리가 정말 풍성하신 포도나무 같으신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어떻게 열매가 나지 않겠어요? 만약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포도나무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내가 문제죠. 가지가 문제죠. 정말 포도나무에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참된 믿음이 있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아무리 작은 열매, 아무리 적은 열매라도 맺게 됩니다. 예수님은 최후 심판 때 바로 그 열매를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열매를 보겠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말씀처럼 진짜 믿음은 뭐가 따라온다 그랬죠? 행함이 반드시 포함된다 그랬죠?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최후 심판 때에 행함을 보겠다, 행위를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믿음이 진짜였는가 가짜였는가 예수님이 확인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최후 심판 때 우리가 보여줘야 할 열매가 무엇일까요? 일단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성경 내가 죽을 때까지 몇 번 읽었나 이런 건 아니에요. 예배 얼마나 잘 드렸나 성경에 그런 거 나오지 않아요. 기도 얼마나 오래 했나 많이 했나 제자훈련 큐티 꼬박꼬박 하는가, 시합 모임 잘 참석하는가, 헌금 11조 생활 잘하고 있는가, 이런 종교적인 것들은
최후 심판 때에서 열매가 아닙니다. 또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것들도 열매가 아니에요. 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뭐 전도 잘하는 거, 귀신을 쫓는 거, 주님의 이름으로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거, 뭐 은사들이죠. 그런 은사들도 열매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 전도사, 장로, 집사, 권사, 이런 직분도 열매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판결 내용을 잘 보세요. 40절에 보시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좁게는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돌보는 것이 주님이 보시는 열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넓게 보면은요,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주변 사람들 가운데, 특히 이 사회에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이 없는, 보잘것없는,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관심을 갖고 어떤 액션을 취한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보시고 찾는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서 우리에게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열매가 바로 이런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적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열매이면 돼요. 작은 열매여도 괜찮아요. 이런 열매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최후 심판을 지금 잘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쓸모없는 나쁜 가짜 열매도 있어요. 44절에 보면은 사실 이 염소도 양처럼, 이 악인들도 의인처럼 다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 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돕고 싶은 사람들, 자기가 여유가 있을 때, 자기가 좀 기분이 좋을 때, 자기가 돕고 싶을 그런 마음이 들 때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는 하지 못한 그런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된 거예요. 왜 마치 어떤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은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이 백화점에 아주 고급 명품 매장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업원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고 약간 무시하죠. 거지 취급을 하다가 나중에 VVIP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는 놀라죠. 당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이 악인들이, 염소들이 그런 꼴을 당한 거예요. 차별하지 말고 오히려 형제 자매 중에 정말 어려운 사람,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사회적으로 차별이 받는 사람, 도움이 정말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여기고 예수님께 하듯 그렇게 관심을 갖고 돌보고 섬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주 오래전 일인데요. 여름 휴가 때 보스턴 조금 밑에 보면은 그 페리 타는 곳이 있거든요. 페리를 타고 건너가면은 뉴욕 롱아일랜드로 가는 항구가 있습니다. 그 뉴브런스크에서 있다가 미리 이제 예약을 하고 출발을 했어요. 계획대로 잘 내려갔습니다. 근데 보스턴 외곽을 지나면서 금요일 오후였는데 트래픽이 엄청난 거예요. 차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페리를 타야 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데 길은 잘 모르겠고 조금씩 어두워지죠.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트래픽이 풀리자마자 엄청나게 정말 달리기 시작했어요. 아마 운전하면서 제 평생 가장 정말 등에 땀을 많이 흘리면서 마치 카 레이스처럼 운전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배를 탔을까요? 못 탔을까요? 못 탔어요. 정말로 1분 차이로 못 탔어요. 딱 도착했는데 배가 이렇게 딱 닫히면서 떠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배를 놓치고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내가 왜 조금 일찍 떠나지 못했을까? 왜 점심은 그렇게 오래도록 먹었을까? 금요일이라는 거 왜 생각하지 못했을까? 다른 도로로 돌아갔었으면 도착할 수 있었을 텐데.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거의 2시간을 기다렸다가 배를 타기는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최후 심판 때는 후회도 못해요. 다시 기회도 없습니다. 최후 심판이 끝이에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다음에, 나중에 없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에 정말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그 열매를 내가 맺고 있는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그 열매를 정말 조금이라도, 적은 열매라도 맺으면서 최후 심판을 준비하는,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늘시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염소는 특별히 나쁜 일을 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다만 누군가가 어려울 때, 고통받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절박할 때, 손을 내밀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거죠. 우리도 그런 적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 또 우리도 이런 적들이 있잖아요. 혹시 실수할까봐, 혹시 내가 저 사람에게 속을까봐, 배신당할까봐, 내가 상처받을까봐, 피해를 볼까봐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가 있죠.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도와주고 싶은 사람만 도와주는 것은 오늘 말씀대로 하면은요, 양이 아니에요. 염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마지막 주님을 만날 터인데, 마지막 날 최후 심판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터인데, 주님이 정말 나에게 확인하고 싶은 그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내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게 해주세요. 특별히 우리 주변에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정말 연약한 사람들 내가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잘 보고
관심을 갖고 그들이 정말 예수님처럼 보이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하듯 그들을 돌보며 섬기면서 주님 만날 때까지 준비 잘하면서 지혜롭게 살게 해달라고 한번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같이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